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어떤 사실의 일부만 볼 수가 있고 어떤 진리의 단면만을 이제 본다. 제가 좀 이걸 설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고가요 굉장히 평면적인 사고, 그러니까 입체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평면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인식이 항상 현재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때에 따라 다르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많은 면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진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계속 확장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 사고가 평면적이다. 2D인 거야, 2D. 이걸 3D로 좀 바꾸자. 입체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라고 쳐. 천사라고 칩시다. 내가 하늘에서 날아왔어.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가 겨울인 거예요. 네, 지구는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지구를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한 바퀴 둘러본 거야. 처음에는 이 지구라는 별은 겨울에 도착을 해서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 걷다 보니까 또 따뜻한 지역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지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이 지구라는 별이 차갑네?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구나. 따뜻하구나. 근데 계속 걷다 보면은 산이 있네? 바다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봤을 때는 지구에는 아주 수많은 그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소에 얽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처한 그 지역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넓은 사고로 확장하다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천사는 도착을 하면 처음에는 너무 추울 거야. 그렇지만 걷다 보면 이 지구라는 곳이 특이해서 따뜻한 부분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가 나올 거야. 얘기를 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막 지구에 도착을 했어. 이 천사가 도착을 했을 때는 그때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인 거예요. 여름이고 또 마침 그때 하필 화산이 폭발을 했어. 그러면은 이 천사가 느낀 것은 지구라는 곳은 뜨겁구나. 화산도 폭발을 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여름에 도착했던 사람, 겨울에 도착했던 사람. 근데 이 천사도 한 바퀴 돌다 보면은 다른 천사가 했던 말이 맞구나. 지구라는 곳은 계속해서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있고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둥글고 계절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시다는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커서 항상 우리가 일부분만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성경으로 깨닫고 했을 때에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좀 두렵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엄청 거룩한
분이시구나.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죠. 모두가 다 정답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부분, 내가 만나는 만큼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을 오래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지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처음엔 내가 하나님을 그저 사랑이시다라고 느꼈지만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두렵구나, 하나님은 무섭구나, 하나님은 때론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근데 마지막 결론을 가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 소통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좀 뭔가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우리가 사고를 좀 한꺼번에 다른 생각들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근데 이 사람 저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알고도 이 부분만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제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소통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많이 성장할 수가 있고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린다고 해도 못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죠. 제가 아무리 설명 잘 해도 오해하면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설명 잘할 방법은 없어요. 의사소통은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10분 영상 한마디 어떤 그 문장으로 담아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들도 언제나 일부분인 거죠. 내 체험과 내 간증을 하나의 진리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실들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들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받아들일 때 있잖아. 다른 것들도 알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고가 항상 그 일부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는 무슨 의도일까? 라고 했을 때요, 기다리지 않으면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얘기를 해,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부 맞지만 일부 틀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목사님이 이건 아는데 이건 좀 모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네, 그냥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더 많은 것들을 알지만 일부만 얘기한 거다. 그럼 뭐냐면 기다리다 보면 또 다른 얘기, 기다리다 보면 또 다른 얘기. 그렇게 시간이 쌓여서 3년, 5년, 10년 지나야 제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달음은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두렵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모습, 신약의 예수님은 이런 모습,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면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다양한 게 하나님은 이면저면 양면적인 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관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있잖아요. 현실의 내 눈이 이제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느끼는 것만 느끼잖아. 내 육신에 닿는 것만 느낄 수 있고 내 감정이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느끼거나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한하시고 이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차원들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우리는 단순히 지금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내 눈이 보이는 것만,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 눈이 너무 시야가 좁으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볼 뿐, 느끼고 체험하는 것도 지극히 작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단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그분의 성품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상력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잖아요. 만약에 어려워, 힘들어,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좀 싫어하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 만난 게 맞을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인가? 내지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에게 좀 화가 나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현재의 그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감정들, 사건들에 우리가 치중해서 늘 그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일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소망들을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을 하셨다 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을 하셔도 전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분명히 잘 넘겨야지 미래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해서 이 사고를 현재를 과거를 이제 미래를 연결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현재에 너무 국한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떠냐면요, 지금 잘 되잖아, 교만해져. 지금 너무 잘 되고 나중에 망할 거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배고팠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과거를 곧잘 잊어버리고 미래를 별로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힘들어도 현재만 보기 때문에 미래 소망을 잘 못 가져. 기대 없고 희망 없이 현재를 보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우울해, 나는 너무 힘들어.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현재만 바고되는 거죠. 만약 잘 된다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잘 되니까 마냥 잘 될 것처럼 긴장감을 좀 풀고 너무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교만해지면서 이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너무 지나치게 지금만 느끼고 지금만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거. 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억해서 꺼내보라는 거.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 나를 살리실 것이 너무 확실하니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시점으로 지금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냥 너무 좀 잘 풀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전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혹시 교만해져서 미래에 내가 힘들 수 있잖아. 그런 것들도 항상 이걸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내가 지금은 비록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나중에 내가 변질될 수 있으니 지금 내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말은 쉬울 수도 있죠. 이 말은 그냥 과거의 일도 생각하고 미래의 일도 뭐 소망을 가지라는 그 말 아닌가.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말이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현재를 중요시하고 지금 감정에 충실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내 사고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내 사고의 의식이 항상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곧잘 흥분하고 곧잘 우리가 까먹어버리고 곧잘 배신하는 게 다 이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잘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삶일지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그 파장을 일으켜서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너무 협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늘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들뜨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이후에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우게 될 건지 그걸 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조금씩 변화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무 현실주의자야. 현실주의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을 열심히 살고 충실하면서도 너무 현재밖에 알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현재를 보잖아. 현재 하나님 나의 고통 주시면 싫어, 미워 이렇고 하나님 현재 나의 축복 주면 좋아, 기분 좋아하지 이렇다는 거죠. 늘 감정적이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면 좋아. 하나님이 고통 주면 싫어 이렇다는. 그러니까 바로바로야. 싫어, 좋아. 제가 너무 당연한 말 한 것 같죠? 하나님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어떠시냐면요. 배신할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도 불러주시고 수제자로 그렇게 양육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 사람의 그 배신,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변화될 그 모습까지 다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